오늘은 12제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요한, 사랑의 사도, 사랑받는 제자, 아마 이런 수식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사랑에 관한 핵심 진리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은혜롭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의 뜻대로 요한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가족관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 이름이 뭐죠?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 형이 있습니다. 본래 이 요한은 침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 12명 중에서도 삼총사, 제자 3인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제자 가운데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많은 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책인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별명이 뭐였죠? 야고보와 요한 같은 별명이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본래 이 요한은 성급하고 편협하고 야심에 차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그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린 제자였습니다. 요즘 아주 친한 관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절친이나 베프,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은 물론 다른 제자들과도 친밀하셨고 다른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절친 중에 절친, 베프 중에 베프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최후의 만찬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보면 요한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동성연애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끼리 서로 이렇게 친하게 스킨십 하면은 이상한 건가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만 이거는 전혀 동성연애와 상관없는 거고요. 이것은 당시의 식사 습관과 또 식사를 할 때의 식탁의 배열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잔치나 어떤 만찬 자리에서는 식탁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U자형이나 D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자형이나 U자 다 같은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그 잔치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중앙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식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쭉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식탁 문화, 그리고 만찬 잔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식탁의 문화가 있었는데, 식사를 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반듯하게 서서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왼팔로 몸을 받쳐서 옆으로 비스듬히 몸을 이렇게 숙인 다음에 오른팔로 자유롭게 이용해서 아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용납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지금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의 식탁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있잖아요, 발. 근데 식탁도 높은 식탁이 아니라 아주 낮은 식탁이었는데 발은 식탁을 벗어나서 뒤쪽으로 뻗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가장 주인공이 되는 손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면 자연히 그 손님의 품에 쉽게 기댈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말로만 설명해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찾아왔는데 이게 아주 딱 맞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게 성화인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건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근데 그 만찬은 성하고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작품이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안 맞아요. 그 식탁 배열이. 그러니까 저거는 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저 가운데는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렇게 버릇없이 누워있는 턱을 괴고 누워있는 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의 없고 아주 후레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저게 자연스러운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품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요, 베드로는 겁이 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지만 요한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다른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친밀하면 가장 먼저 알아본다. 다른 모든 제자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이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 지민이가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때 한 2,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퇴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명도 아니고 2,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2,000명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연병장에 서 있었고 가족들은 약간 높은 계단 위에서 그 퇴소식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민이가 속한 열이 대강 어느 열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파악은 하고 갔는데 시력이 좋은 저는 아무리 찾아도 지민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시력이 안 좋은 아내가 지민이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죠? 시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십니까? 예수님의 절친이십니까? 예수님의 베프이십니까? 친밀함의 히브리어는 소드인데 소드라고 하는 이 말은 숨기는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을 뜻합니다. 리폼드 신학교의 스티브 브라운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체로서 존중하고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요한 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이 된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 요한의 형 야고보에 관한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본래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아주 급했습니다. 편협함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 세상적인 욕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점점 새롭게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성경의 가장 핵심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손에 기록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하고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똑같은 3장 16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 이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두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웃사랑,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함으로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사랑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지식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스며들고 그 사랑이 요한의 영혼과 그 삶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MZ세대 신조 중에 며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들다가 뭐죠? 스며들다라는 말은 아시죠? 그죠? 이 스며들다라고 하는 말에서 스자를 빼면 며들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며들다는 무슨 뜻이죠? 스며들다. 무언가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조용히 물들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이 매력에 자연스럽게 내가 물들어간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요. 그 사람 이름의 끝에다가 며들다를 붙이면 돼요. 며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김기철 집사님의 매력에 내가 스며들었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철며들다. 끝자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선자 집사님의 매력에 내가 빠져든다. 이러면 어떻게 붙이면 돼요? 선자니까 자며들다. 정구영 성도님의 매력에 빠져든다. 그러면 형며들다. 자, 강원희 성도님의 매력에 빠져든다. 이며들다. 또 누구 해드릴까요? 숙며들다, 영며들다, 저는 뭐예요? 춘며들다. 촌스럽습니다. 춘자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불같고 급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스며들다. 네 글자. 스며들다.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고 그 사랑에 흠뻑 빠진 요한은 어느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임종해 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른 제자가 아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 것을, 장수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뭐가 많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줄 것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어머니가 아닌 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봉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육신의 가족관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순교자적인 삶으로 장수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아니면 빨리 죽고 싶으신 분? 없죠? 그냥 적당히 평균적으로 살다 가기를 원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가 방송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조 단위의 부자, 그러니까 몇 천억보다 더 많은 거예요. 조 단위의 돈을 많이 가진 어떤 부자는요, 건강검진을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우리는 국가에서 해주는 건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조 단위의 부자가 3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다니느냐? 대한민국의 빅5 병원. 이 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검진을 받다가 암이나 중한 질병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로 그 병을 완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돈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못 써보고 빨리 죽는다. 이거는 진짜 막 우리는 이해 못하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예수 안 믿고 그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않고 오래 살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인데,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살다가 90세 넘게까지 살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요한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던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한 후에 요한은 담모섬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기에 뭘 기록했느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독사굴에 던져졌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말년에는 그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이 상해서 들것에 뉘어져서 자기 제자들의 돌봄을 받았는데, 주일날마다 간신히 버티고 앉아서 매주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전한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매주 다른 설교 안 하고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번 주일에는 좀 새로운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또다시 소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또다시 반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끝까지 사랑을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진 않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요한의 수명과 비슷하게 90세 이상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순교자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는데, 적색 순교는 뭔가 하면 피를 흘리면서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하고요, 백색 순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얀 물, 그러니까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어떤 제자였죠?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린 제자.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이 된 제자. 세 번째, 순교자적인 삶으로 장수한 제자. 우리 모두 요한과 같은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제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다 살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의 캐릭터는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린 우리 요한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본이 된 이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실 주님을